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1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의 12지파 두 번째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의 12지파 첫 번째 이야기가 첫 번째 이제 말씀으로 전해드렸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지난 시간 이제 첫 번째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지파는 예수님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12제자로 또 세워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요한계시록의 24장로로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을 축복하시는데요. 어떻게 축복하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이 12지파로 어떻게 만드셨는가라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거든요. 벌써 야곱의 아내가 4명이나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네 아들이 레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죠. 야곱의 12자녀를 낳은 그 어머니들은 별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훌륭하지 못해요.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뭐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들은 아마 집안도 아마 굉장히 세상 말로 빵빵할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로 이렇게 가정이 불화하거나 뭐 온전치 못하거나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온 야곱의 아내들도 적절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우리 눈에 보기에 첫째 부인은 레아예요. 첫째 부인은 레아인데 어때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은 라헬이에요.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았어요. 남편의 사랑은 많이 받았는데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셋째 부인은 실바예요. 실바는 누구의 몸종이에요? 레아의 몸종이에요. 그리고 넷째 부인은 비란데 라헬의 몸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은요 모두가 적절하지 못한 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은요 12지파로 지금 야곱의 12지파로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복을 받은 족상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의 조상을 우리가 읽기에는 조금 뭔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보면 하나님의 일과 우리 사람의 일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 정말 다 다르다는 거죠. 우리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죠? 많죠. 저도 살아보니까 못할 일이 인간적으로 내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인데 바로 서모인 비라와 간통을 나중 시간을 할 건데요. 그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누구예요? 시므온이에요. 셋째 아들은 레위예요. 바로 이들의 이름에는 한이 새겨져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가 기도하여 하나님께 얻은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면 그래요. 그런데 이 시므온이나 레위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지만 누구의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레아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 이름이 되게 헷갈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가 바로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아들은 누구예요? 유다예요. 바로 레아의 네 아들이 지난 시간에 바로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를 놓고 난 다음에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30장으로 들어왔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아들이 더 태어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1절 2절을 보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네, 바로 30장 1절 2절을 보면요. 불임 상태에 있던 라헬은 언니 레아가 아들을 내신을 낳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비록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지만 그 마음에는 아마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니 레아를 질투를 해요. 지금 요즘 시대는 그런 거 없죠. 뭐 그게 겹겹사돈인가요? 그게요? 하여튼 어쨌든 요즘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만약에 나와 내 동생이 한 남편을 상상하기도 싫은데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이 시대는. 그죠? 그럴 것 같아. 내 친언니지만 내가 하지 못하는 걸 해. 어떨까요? 내 친언니지만 그때는 내 언니가 아닐 것 같아요. 그냥 여자 대 여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하는 걸 언니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마음에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고통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언니 레아를 시기하고 질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어떻게 해요? 야곱에게 자기도 자식을 낳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말해요? 그게 견딜 수 없이 힘들어 하니까 자기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죽겠다라고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1절에 보면 내가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라고. 이건 저는 협박으로 봤거든요. 남편은 협박하는 걸로 저는 보였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이거 완전히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면 내가 죽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라헬의 요구는요, 야곱의 능력 받기예요.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성경에도 그래요. 왜냐면 야곱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야곱이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면 언니가 아들 넷을 낳을 수 있을까요? 못 낳죠. 이게 야곱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그럼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라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야곱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야곱은요, 출산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출산은요, 우리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 섭리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출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래요. 그죠?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섭리에 의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냥 할 수는 있기는 있죠. 할 수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야곱은 라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라는 거예요.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안으려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요 기다림이에요. 또 여기서도 기다리는 그게 참 인간에게는 고통일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라헬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죠? 지금 저에게 고통은 뭘까요? 기다림은 뭘까요? 저는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게 인간에게는 참 끝없이 해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다림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바로 마찬가지예요. 오늘 라헬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았다면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저도 지금 내가 기다려야 되는 것은 뭘까? 저는 이제 교회를 놓고 지금 성전을 놓고 기도를 하거든요. 이것이 아마 제 지금 기다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난 이제 오후에도 잠깐 우리 추수감사 주일 지내고 제가 오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내가 기다리지만 뭔가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또한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 물론 다 알아서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두실지도 몰라요. 예비해 두셨어요. 그럼에도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놓고 기도하고 또 물질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외에 다른 것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뭔 연습을 하냐면요. 기도를 하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많이 이렇게 뱉는 하나님 앞에 뱉는 기도를 많이 했다면 그냥 저 스스로가 그냥 그렇게 하는 거 무릎을 꿇고 그 자체가 기도라고 했으니 그냥 그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그래도 그게 묵상이라는 게 잘 안 돼요. 묵상이 정말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것도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어떻게 보면 힘들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힘들 수 있거든요. 성경 보는 거 힘들더라고요. 힘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지만 또 우리가 언젠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거잖아요. 아니면 이 세상 옷을 우리가 벗는다든지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 나라는 다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무단히 연습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또 어느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 지금 이렇게 고난 오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 고난도 아니래요. 사실 죽음을 맞이하는 그 고난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정말 힘들다고 해요.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사실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라헬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알았다라면 아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라헬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불신앙적인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은 자기 몸중 비라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었으라도 레아를 언니를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몸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자기 것이라고 아마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투심 때문에 자기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자기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라헬은 이런 일을 스스지 않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가 지금 야곱을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 또 있어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이런 방법을 사용했어요.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주 인간적인 생각을 들어올 때가 굉장히 많아요. 순간순간 다 들어와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또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니까요. 아마 야곱은 이런 잘못된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가 여기서 이제 해드리고 싶은 건요. 바로 우리의 인간의 불신앙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 그런 결과를 이렇게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요 라헬의 제안을 거절했어야 했고 라헬은 아무리 속상해도 아주 인간적인 혈기로 그런 제안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로 또 다른 두 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라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비라가 낳은 아들의 이름은 라헬이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라헬이 입양하게 됐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6절 보겠습니다.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어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고 지어요. 바로 비라가 낳은 첫째 아들 이름은 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그가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게 아들을 주었다 라고 그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단이 태어난 동기는 뭐예요? 질투 때문이에요. 바로 부모의 축복 속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들을 넷이나 낳은 언니에 대한 질투와 그 억울함을 참지 못해서 태어나게 된 아이가 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이 태어났지만 라헬의 분노와 질투심은 가라앉았나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라헬은 또 아이를 낳도록 몸종과 야곱을 부추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는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헬이 여전히 분노를 삭히지 못해서 몸종이 낳은 아이가 납달리라 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이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이겼다라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은요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고 말하지 않고 내가 언니를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납달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태어난 납달리지만 당과 달리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제 레아의 네 아들과 그리고 몸종 비라의 두 아들 라헬이 어쨌든 부축이어서 낳은 두 아들 6아들이 태어났어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우리 지금 이 시대로 말로 말하면 정상적이지는 않죠. 근데 제가 이제 저에 가까운 그런 경우는 없었던데 제 아시는 이제 목사님 그 아버지가 보면 큰 집 작은 집 예전에 그런지 않았나요? 이게 첩이죠. 이렇게 첩을 두고 이제 자기 본처는 큰 집이고 그 첩은 작은 집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큰 집, 작은 집. 그리고 하여튼 그렇게 그렇게 그런 분도 지금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보면 우리 지금 정상적으로는 생각되지 않죠. 정상적인 가정은 아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람의 행위나 그리고 라헬이나 야곱 행위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번에 제가 TV를 잠깐 봤는데요. 그 사건 반장이라는 제가 그 프로를 제가 굉장히 자주 봐요. 매일 그냥 보는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거기 나오시는 패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어떤 방송을 통해서 어떤 이제 사건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남자가 이제 어쨌든 두 집 살림을 하는데요. 그 남자가 참 착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패널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다. 그 자체가 나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이 세상 살면서도 그런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런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사람의 행위나 우리가 하는 행위, 행동 이런 걸로 인해서 잘 살아야죠. 맞죠. 잘 사는 게 맞죠. 그런데 오늘 라헬이나 야곱의 행동을 통해서 보면 전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요, 예수님은 모든 걸,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모든 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천국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기 때문에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우리는 누구에겐 다 원죄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짓는 자범죄가 있다니까요. 다 알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알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차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또 만나고 또 하나님을 용서받음으로써 우리는 또 앞으로 조금씩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우리는 다 용서받지 못해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마 우리가 참 못났지만 참 내놓을 거 없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제일 이쁘다라는 거, 이쁨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처럼요, 라헬과 야곱 그렇게 범죄잖아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아유 그래 그보다는 죄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그런 죄는 지지 않았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죄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피해갈 수는 없어요. 저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사람과 사람에게는 내가 다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감출 수 있다? 감출 수 있나요, 여러분? 감춰줄 수 있나요? 절대 감출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머리털까지도 다, 우리 머리털 못 세잖아요. 그죠? 내 머리털 내가 몇 가닥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많이 교제를 했는데요. 교통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많이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또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심장 한복판에 우리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우리가 용기를 내어서 자꾸 죄 짓는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시 용기를 내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크게 누구처럼 크게 잘 나가는 연예인들처럼 그렇게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항상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통하여서 저희들도 이 세상 하나님 앞에 넉넉히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모든 것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더 열심히 살아드릴 수 있는 저와 성류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